오늘 봉독할 말씀은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7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갓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새해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우리에게 복 주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받지 못하는 분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한 해 동안 내내 적재적소에 내려주시는 은혜와 축복, 지혜와 은혜 꼭 받고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복 받고 싶고 복 받아야 하고 여러분들도 복 받으셔야 되겠고 또 복 받으셔야 하는 그런 분들이신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우리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제가 여러분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복 주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에 틀림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 복 받는 길은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싶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 자신을 나에게 바쳐. 너를 나에게 줘.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말씀 모두부터 밑도 끝도 없이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과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여러분들 자신을,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놓치지 말고 받지 못하는 여러분들 되지 마시고 다 받고 누리시는, 그것도 풍성하고도 충만하게 받고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히브리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13절로 14절 말씀인데요. 보이시는 대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안 맞나요? 14절. 미처 아마 준비가 안 된 모양입니다. 제가 아마 실수를 한 것 같네요.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신지를 이 말씀만 봐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요, 내가 너에게 복 주며 또는 복 주고도 아니고요,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복 주고 복 주며. 여러분 늘 말씀드렸죠? 반복하는 것은 무슨 뜻? 강조하는 뜻.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 주기를 원하시고 계시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느냐면 13절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관련된 말씀이라 여겨지세요? 아브라함하고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어디냐면 잘 아시는 창세기 22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나요? 어떤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관련된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겠죠?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100세에 낳은 아들 누구?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신 그 장면이 기록된 말씀이 창세기 22장인데 그때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모리아산까지 가서 여러분 아시죠? 그 모리아산 그 자리가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무슨 자리가 되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전 자리가 되는 거예요. 참 신비롭죠? 근데 어쨌든 모리아산의 정상에 올라가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그 말씀을 또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제가 17절까지 말씀드렸나 모르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인즉슨 네가 아들 이삭을 나에게 보내는 것을 내가 바치는 것을 내가 봤어. 그러니 내가 너에게 어떻게 복을 주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겠다. 라고 약속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죠? 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아브라함이 말씀입니다. 100세에 얻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번제물로 잡고죠. 모리아 정산에서 칼을 딱 들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셨던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보신 거죠. 뭘 보셨을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는 것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말씀의 맥락으로 우리 한번 말씀 나눠보십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바쳤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게 되는 걸까요? 나를 바친 거. 나를 바친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바친 것이라고 밖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꿔 말하면 나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 주고 복 주겠노라 라고 약속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올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받기를 원하실까. 지난 한 주간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은혜 주시기는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는 길,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먼저 드립니다. 바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갈까요? 그럼 어떤 이야기가 되느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원하셔요? 다른 거 원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납니까? 왜 나 자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은 바치라고, 먼저 나에게 드리라고 그렇게 원하시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영적이고도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이고 인격적인 것,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게 아니죠. 가장 최근에는 우리 지난주일입니까? 친밀과 치밀 기억하세요? 친밀과 치밀. 왜 끄덕거리시는 분들이 이렇게 적으셔요? 친밀과 치밀. 그 말씀 드릴 때 제가 이렇게 표현하여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영적이고도 인격적으로 친밀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영적이고도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여러분들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다른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영적인 분이세요. 아니,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러니 영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창조하신 우리도 어떤 존재입니까? 아니, 새해 첫 줄부터 왜 이러세요, 오늘? 네. 영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도 어떤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죠. 바꿔 말하면 우리 사람에게는요, 물론 다른 게 있죠. 뭐 재산 문제도 있고 인격 문제도 있고 어떤 권세, 자리, 명예 다 있습니다.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영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을 원하세요. 그런데 이 영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께 왜 하나님이 나 자신을 원하시나? 다른 게 아닌 겁니다. 우리의 핵심이 뭐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의 예를 제가 한 가지만 들어볼까요? 요한3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 잘 아시죠? 이 말씀이 여러분, 제가 누구라고 그 실명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여의도에 있는 그 아주 초대형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에서 목회하셨던 목사님이 평생에 이 말씀을 많이 강조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몇 박자 축복. 몇 박자 축복이라고 그분께서 평생 말씀하셨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까? 요거 보세요. 보이세요? 몇 박자입니까? 이걸 또 하나로 보시지는 않겠죠? 3박자 축복.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곳 방화동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가 감히 그분에게 좀 농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적질을 했잖아요. 제가 뭐라고 지적했습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3박자가 맞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죠. 이 말씀은 3박자가 아니라 몇 박자라고? 한 박자. 제가 말씀드렸죠. 왜 한 박자죠? 한번 다시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자, 부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라고 요한 사도가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뭐가 잘 되기를 바란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강건이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읽으면 뭐가 되죠?
건강입니다. 원뜻은 건강입니다. 그러니까 형통하게 되고 건강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박자가 아니라 몇 박자라고요? 3박자가 아니라 제가 물론 뭐 3박자라고 읽으실 수도 있겠지. 그러나 엄밀하게 읽으면 3박자가 아니라 한 박자입니다. 왜요? 네 영혼이 잘된 가치예요. 그러면 주는 뭔 겁니까? 영혼이에요. 영혼. 영혼이 평안하고 영혼이 충만해지고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고 건강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며 약속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 또한 우리 사람에게 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메인이 뭐예요? 메인이. 주가 뭡니까? 본질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는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뭐가? 영혼인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우리의 사람의 모든 것을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겁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영으로 모든 것이 주장되는 너 자신을 나에게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약속하마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겠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모쪼록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 그것도 2026년 첫 주일을 맞이한 신년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특별히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뭐를요? 요거는 좀 한번 해주세요. 가장 중요한 뭐를요? 영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하고 먼저 드리기를 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어여삐 보시사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복된 새해 2026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다른 것 아니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또는 물질 또는 내가 차지하고 있는 소셜 포지션, 사회적 지위, 그거 보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믿으시나요? 아니요. 보지 않으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체를 보시지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배경 보지 않으신다는 말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데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자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물질, 배경, 학벌, 외모 이거를 봐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저것들을 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배경이나 환경을 보시는 게 오직 뭐만 보시는 겁니까? 나 자신만 보시는 겁니다. 내 영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뭘 원하시는 겁니까? 다른 것 원하시는 게 아니라 너 자신,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조금만 덧붙여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가끔 인격적이신 하나님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고요.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영향을 서로 주고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안 해주셨어요. 기도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시고 복이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하나님 제가 오늘 저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고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그 예배와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영향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받습니다, 안 받습니다 딱 잘라 말씀드리기는 어려워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셔요. 기쁘게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안 해주려고 하셨던 것도 해주시겠습니까? 안 해주시겠습니까? 해주실 수 있는 겁니다.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도 변화되는 게 없어. 아유, 나는 나고 말씀은 말씀이야. 혹이라도 그러실 리는 없으리라 믿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런 마음, 그런 자세를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도 만난 것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생각이 달라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로워지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이 변화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요, 나 자신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바람을 우리가 들어드리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나의 영을 드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저는 믿고 따라갈 뿐입니다. 그러나 믿기는 그 끝에서는 반드시 하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사시고 살아내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 아닙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오늘 말씀의 단락 가운데 3절과 4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내용을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읽었어요. 그리고 오늘 그 이어지는 5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읽은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3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미스바로 다 모이게 했습니다.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위협에 놓여져 있던 어찌 보면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었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미스바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모이기만 한 게 아니에요. 뭘 했다고 하느냐면 여러분 말씀 가운데 6절 보시면 물을 길어서 부어드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을 길어서 부어드렸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일종의 정결 예식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울러 또 이어지는 말씀을 금식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죠? 벗어나기는커녕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는 블레셋이 일제히 총동원령을 내려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가 부탁하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자 사무엘이 뭘 했다고 합니까?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 9절 말씀, 이 말씀이 저는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하고 정결 예식을 행할 때는 응답하셨다는 말씀이 없었어. 그런데 뭘 하니까 응답하셨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물로 바쳤답니다. 그것도 말씀 그대로 보시면 온전한 번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말씀의 뜻은 뭐냐면 그 어린 양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태웠다는 얘기예요. 아주 제가 조금 속된 말씀으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그냥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려 싹 죽였다는 거예요. 싹 죽였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을 바쳐서 번제물로 완전히 죽여 바쳤다는 것 무슨 뜻이죠? 여러분, 재물을 잡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나를 죽일 수 없으니 뭘 죽이는 거예요? 재물을 죽이는 거예요. 바꿔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길어 부어 정결 예식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도 응답하지 않으시던 하나님이 뭘 하니까? 나를 죽이니까. 재물을 죽이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말씀의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어떻게 하니까? 드리고 바치니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더 이상 블레셋이 범접할 수 없도록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나 자신을, 물론 잊어버릴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겠죠. 그러나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셔야 되겠습니까? 드리시지 않으셔도 되겠습니까? 반드시 드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광수라는 분 혹시 들어보신 일 있습니까? 마광수. 옛날 연세대학교 국문과 교수를 하시다가 조금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나신 분이에요.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는 그분을 좀 이렇게 칭찬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분이에요. 시대를 너무 앞서가셨고, 지난 1990년대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좀 필화 사건에 조금 많이 연루가 되셨습니다. 글을 잘못 써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원래는요, 여러분 윤동주 시인 아시죠? 우리 강 목사님 오늘도 못 오셨는데 우리 강 목사님 사모님의 조카 되시는 윤동주 시인, 사모님의 조카가 아니죠. 사모님이 윤동주 시인의 조카시죠. 그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연구하셔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마광수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천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분이에요. 그러니까 시대를 너무 앞서간 거죠. 그러다가 좀 그런 이런저런 사건에 연루돼서 결국 피폐한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신 분이에요. 제가 그분에게 조금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분이 쓰신 에세이 집을 읽어본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에세이 집에 아주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그 자동차 운전할 때 말입니다. 그 운전을 아주 좋아하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절대로 내 차의 운전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는 분 계시죠. 아마 남자분들이 되게 그럴 거예요. 그런데 유독 그런 분들이 좀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분은요, 그런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일리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떤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면요, 지배욕 또는 소유욕이 강한 분. 이게 마광수 교수의 에세이 내용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느냐면 90년대만 해도 여러분, 이 기아를 넣어야 차가 가는 그런 차들이 많았죠. 기아 1단, 2단, 3단, 4단, 5단. 또 핸들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또는 후진 기아까지. 내가 넣는 대로 차는 작동합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명령하는 대로 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명령하고 작동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것, 만족스럽죠. 그래서 그런 분들일수록 지배욕 또는 소유욕이 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제가 읽고 그럴 수 있겠다. 아주 요즘 말로 신박한 내용이네 라고 제가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한 해 동안의 삶을 운전하며 우리의 인생과 삶을 운전하며 이 한 해를 살아가실 겁니다. 오늘 잊지 마시고 꼭 머릿속과 마음속에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운전하여 이 한 해를 살아가실 때 그 운전석을 넘겨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말입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 내 가정, 내 생업, 여러 가지 일들의 운전석을
더 이상 여러분들이 운전하려 하지 마시고 그 운전석을 하나님께 넘겨드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이 한 해를 다 살아내시고 나서 돌아보시면 올해도 연말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오늘 본문 말씀 끝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듯이 여기까지 나를 또는 우리를 인도하셨군요 라고 고백하며 그 자리에 여러분들만의 기념비,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에벤에셀. 무슨 뜻이죠? 도우심의 돌을 기념비로 세우게 되는, 한 해 동안 내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크게 힘입게 되는 복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쳐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그럴 수 있기 위하여 나 자신을 오늘로부터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엎드리고 무릎 꿇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은혜로 충만한 하늘의 축복으로 가득한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주셨사오니 성령님 그 위에 단비를 내려주셔서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어 우리 모두가 어느 한 분도 빠뜨림 없이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사 크신 은혜와 복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